우리가 지난주일에 7월 외절기, 유대력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력에서 7월 외절기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준비라 그랬죠? 정복 준비야. 정복 준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엔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무기가 철기 문화인데 우리하고 무기 자체가 틀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의심할 걸 자꾸 의심한다는 얘기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너머 것까지 보시는데도 사람의 시각으로는 자꾸 여러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해석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내게 되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벌써부터 분배를 해요. 어느 지파는 여기를 갖고 어느 지파는 여기를 갖고.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좀 손에 잡힌 건 하나인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도 하시고 상속법도 하시고.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기 슬로브하세요. 5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달라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가서 모세에게도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은 지금 절기를 의미해. 일단은 차지하고 나서 절기를 의미하시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받아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시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서 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척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신용불량자야. 맨날 카드로 돌려막기 하던 사람, 정말 직장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딱한 거예요. 그냥 다 큰 멀쩡한 사람이 그냥 대낮에 쓰레빠 질질 끌려다니고 추리닝도 무릎이 툭툭 튀어나온 거, 머리는 여기다 까치집 있고, 같이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직장 때문에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해줄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죠. 그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10만 원 더 준다니까 여러분 예배당 밥 사고 나가더라고.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9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세요? 안 집어넣으세요? 안 집어넣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와 절기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추수 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곽신 드리고 곡식,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과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이야. 쭉정이는 들어가지 않고 불로 간다 그랬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그랬어.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도 파고 모두 하고 모두 해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바랬는데 왜 나에게 들포도를 맺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포도가 안 된다니까요. 땅에 선하 속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뭘 나눠주는데, 아유 제가 좋다고 큰 건 하나 주고, 이분은 별로라고 여러분 그냥 다 썩은 거 하나 줘. 여러분 저를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아주 맛이 갔구나 그럴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공이잖아요. 마귀에게도 조소를 안 받는 분이야.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절기를 말씀하셔요. 왜 절기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몇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거긴 바알도 있고 온갖 여러분 우상들이 많아. 풍요의 우상, 다산의 우상,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많아.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정체성도 없이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땅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우상 섬기는 데 가면 같이 우상 섬겨요. 그 영적인 압박을 못 이긴다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 땅에 우상 문화가 가득해도 거기에 던져놓으니까 뭐가 세워요? 바울이 가는 곳엔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이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면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거기 가면 거기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내가 약하면 어디를 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절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절기를 한번 보세요. 상번제 하나님 저기 7월에 있고, 또 안식일 있고, 초하루. 글씨를 못 써도 이해는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거기 보면 이제 또 29장에 보면 나팔절이 있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초하루는 매달, 나팔절은 6개월에 한 번.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왔고, 초막절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됐고, 맥주절을 통해 내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이고, 다 그게 절기라는 게 형식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 가정에도 다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일이 있고, 아버지 생일이 있고, 어머니 생일이 있고, 결혼기념일이 있고, 뭐가 있고, 출산일이 있고, 다 가정마다 기념일이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3.1절이 있고, 뭐 해방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뭐도 있고, 나라의 한글날도 있고, 나라의 기념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이민 온 사람이요, 여러분 외국인이 여기 한국에 국적 가지려면 시험 봐요. 시험 봐야 한국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의미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없으면 민족은 흩어져요. 문화가 없으면 민족은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절기가 예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대. 여러분 예배와 절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절기가 살아있으면 성도는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권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절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예배당에 있어도 이방인이야. 여러분 요즘은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무슨 사람이 있대요? 불신자가 있대.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그런데요 참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일이고 초하루고 나팔절이고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소망이야. 하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는 회개예요. 정결, 회개야. 속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주일에, 여러분 보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무엇을 제사 드리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어떻게? 광야에서도 너 했잖아. 애굽에서도 끄집어냈잖아. 광야에서도 살았잖아. 저 이런 사람들과 이 가나안의 7 족속 내가 몰아줬잖아. 소망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속죄, 항상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다는 것은 세상 물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나 인터넷 보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아유 큰일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대로 경제가 어렵대요. 뭐가 어렵대요. 뭐가 힘들대요. 여러분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흉년과 상관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먼저 여러분 번성하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먼저 번성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모압이나 에돔이 먼저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그들이 짓지 않는 건물, 짓지 않으면 여러분 그 농사 짓지 않는 것들을 다 차지하게 만드신 거야. 시작은 미약했어도 끝은 오히려 더 크게 만드시잖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절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 초하루를 지키게 하셨어요. 매달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매달 초하루 되면, 저 초하루, 제가 매달 1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항상 쓰는 말들이 있어. 하나님, 세 달을 주신 거 감사해요. 세 달을 맞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를 믿어요. 하나님께 하루 한 달 한 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갖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배부터 멀어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먼저 소망부터 사라져.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 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게 속죄야. 성결이고 깨끗하게. 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소망 주겠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겠어요? 같은 질병 거리고 같은 아픔 거려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똑같은 어려움인데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소망 갖는 사람이 있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나한테는 이런 고려움이 오고 오히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배가 돼서 짓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차이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맷돌짝 져도 짊어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소망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 가운데도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사를 통해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지. 그게 속죄야. 깨끗하게 자꾸 어둠의 생각들, 이방의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소망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외 제사에 보게 되면 7월 예사사 28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게 나와요.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정말 유명한 유월절.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첫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말씀하셔요. 여러분 6월달의 첫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을 얘기하죠. 첫째 달 14째 날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대로 정원 14일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제사도 제물도 드리지 말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하고 엄숙하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지. 여러분 6월절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사망에 넘어갔잖아요. 사망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애는 살았어.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지금 막 곡소리가 막 나는 거야. 지금 사망에 가는 곳에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사망에 가는 곳에 막 곡소리가 나 사방에 그래서 온 애굽의 애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6월절 피가 어린 양이 발린 데는 사망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생일은 고난주간이래. 종려주일이래요.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왜? 나는 그때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 육신이 태어난 날도 있지만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날, 이게 내 영적인 생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유대력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겐 유대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재창조라 그래. 새롭게 태어난 날이야. 그래서 6월절 날은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 넘어간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생생한 체험이잖아요. 생생한 체험. 막 양 옆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 정말 막 그냥 곡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자식은 살았어. 얼마나 감사하지만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누가 괴롭혀는 그 사람들도 불쌍해진다니까. 진짜로 불쌍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이 불쌍하고 부모가 불쌍한 거고 아무리 폐역하고 여러분 못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이 믿기보다는 야 저러다가 천국 못 갈 텐데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현실이잖아.
진짜 천국이 믿어져요. 진짜 지옥이 믿어져.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 지옥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엄숙한 날이야. 야, 정말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사망과 생명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확실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 지키잖아요. 생명 걸고 신앙 지키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집안 좀 어렵다고 고난당한다고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과 사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목사를 떠나서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이 일하는 거라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여러분 사후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잖아요. 저도 사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면류관이, 영광을 의미하죠. 그럼 나만 위해서? 아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300년 동안 10대가 정말 귀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카타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10대 300년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생명과 사망이야. 사망이 건너가는 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그냥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정말 그들의 마음에 안 닿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그냥 고난주겠냐니까요. 고난주간이겠냐고. 십자가가 여러분 그냥 차에나 걸어놓고 목걸이만 하는 그런 의미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겐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대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 왜? 그 십자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통해서 뭐가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 땅 검은 땅에서 구원해낸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이야.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구원의 감격만 이 마음에 살아있어 함부로 안 산다니까. 왜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요? 왜 교회 오면 교인이고 세상 나오면 세상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절대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 그래서 이 마음의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가 뭐가 넘어갔다고요? 사망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가장 엄숙하지만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가장 놀라운 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야. 꼭 우리에게는 무슨 날? 여러분 종려주일, 부활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 정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어.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왜 그때 당시 그들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리고 그 시신만 봐도 정말 구원받은 시신 틀리다니까. 그 여러분 그 시신 자체가 부드럽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면 영안이 열린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데려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의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월절은 꼭 우리에게 여러분 종려주일이나 부활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구원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개인과 개인이야. 하나님과 나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지금 방문마다 다 문에다 문설주에다 피 갈라놨고 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막 두렵겠어. 생각해 보세요. 막 두렵고 막 곳곳에서 곡소리가 막 나,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그 방 안에서 어떻겠냐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영적인 영각자들이 볼 때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마음에 빛이 있대요. 이 빛이 있대요. 이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각자들에게 볼 때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과 혼만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과 혼과 뭐가 있어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잉태된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좀 의미를 몰라. 목적이 없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영이들 잘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에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6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이 있어요.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성회를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77절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 77절이라면 7 곱하기 7이야. 그러니까 그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야. 77절이란 건 뭐냐면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50일 되는 날이 77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에 7주가 지난 날인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6월절 이후에 오순절 77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 있는 거죠. 왜 그 날이 중요한 날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언제다? 77절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풍성한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보인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언제가 가장 풍요로운 날이야? 성령이 오신 날이야. 성령이 오신 날 우리 눈이 열려. 성령이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생겨.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풍요로운 축제와 같은 날이야. 그럼 성령이 오신 날은 여러분 우리에겐 축제죠. 저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다가 소멸을 했어요. 왜? 방황을 하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다시 성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난리를 쳤다니까. 회개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원 쫓아갔는데 그때 눈 말똥말똥 뜨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눈 감아 그러다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임했는데 그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축제야. 그리고 성도들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로 가장 풍성한 날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라 그러죠.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다른 기준이 있어야 돼. 성령이 우리가 오신 날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옆에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날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나에게 하나의 주님을 만난 날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저에게는 감동이거든. 개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 저에게도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하나의 만남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각각의 영혼들이 여러분 자식과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살아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까요? 여러분 멀어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뭐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대. 하나님과 나와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이 부자라고 부자가 아니라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 참 보면요 가진 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건 많아 분명히.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가진 건 부족한데도요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 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제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77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노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정말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집을 예비하셨다.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다 보면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가 발달해요? 누가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하죠. 후각도 발달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청각도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 청각이 발달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의 깊이가 못 들어가. 이상하게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은요 세상에 좀 무뎌. 별로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깊이 관여 안 하려고 그래.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분들이 간혹 있어. 그냥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세미하게 아주 조금만 해도 상처받아. 조금만 해도 그냥 그 마음에 못 견디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는 조금씩 더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소홀해진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소홀해진대. 그래서 하덕주 목사님 뭐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누가 쉴 곳이 없대. 그게 CCM이에요.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뭐 주는 거예요? 소망과 속죄야. 자꾸 씻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오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나로 자아로 가득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울수록 돼요. 진짜 돼요. 관계도 좋아져요. 비웃고 양보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할수록 여러분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듯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세상 가수도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사람 찾으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더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좀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사람 찾아다니니까 좋은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비워야 돼, 아주. 그냥 내 승질대로 하려면 절대,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은 자꾸 비우고 낮추고 버릴수록 채워주시대.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인간이라는 사람. 자꾸 소유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궁핍해져. 자꾸 관계도 안 좋아져.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울수록 놓을수록 이상하게 관계는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좋은 분들이 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매로 맞고 돌로 치고 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을 받아. 근데 누가 시켜요? 누가 뭐 강압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협박을 해?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라니까.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래.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서 뭐를 했대요? 찬송을 했어. 찬송을.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보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다니까. 소망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역전되는 능력이 있는 거야. 맨날 역전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해 주시고 집에 가서 걱정할 건 다 해 혼자. 그럼 복이 오겠냐고. 복이 오겠냐고. 안 온다니까. 정말 하나님 역전,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맡기고 하나님께 가야지. 그럼 환경이 변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게 훈련돼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마귀가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 염려 툭 던져주면 염려하고, 혈기 던져주면 혈기하고, 탐욕 던져주면 욕심 부리고. 여러분, 사람이 비울 때가 있으면 채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일 쉬운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귀가 어려운 사람이 뭘까? 오직 예수야.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놓을 줄 알고, 정말 아무리 급박하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 이런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사자굴, 풀무풀, 여리고, 여러분 모리아산 다 고난이에요, 축복이야? 고난이에요, 축복이야? 고난인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이 고난인데 축복이잖아요. 풀무풀이 고난인데 축복이잖아요. 여리고성도 고난인데 축복이잖아요. 모리아살도 고난인데 축복이잖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야? 두려워가지고 도망 다녀요?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냐고. 믿음으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히려 비우면 채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예배 승리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예배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 꽂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편해. 자기 마음대로 해. 똥 싸고 싶으면 싸고, 밥 주면 먹고, 정말 일을 시켜 뭐를 해. 정말 세상 없이 편한 게 아기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이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그런데 왜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가 좋다고 맨날 그냥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냐고요. 정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잖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7절 오순절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니까. 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풍요로운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되죠. 여러분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잘 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이거 하나야. 이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쁨이고, 정말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쪽으로 가더라니까. 이게 그게 기도할 만한 거야. 자꾸 좋은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좋게 하셔. 자기는 모르지만 삶의 방향이 좋은 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돛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그렇다니까. 창문도 없고 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인도하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자 그래, 뭐를 하자 그래, 정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붙잡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77절은 풍요로운 날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뭐 이게 성령 충만하면 맨날 뭐 광신적, 이건 너무 몰라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인간성이 변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임해서 무슨 귀신을 벗기고 뭐 이상하게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보면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기쁨도 은사예요. 겸손도 은사예요. 온유함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여러분, 내면도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77절 여러분,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니 가장 풍성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존재한다? 이방 문화가 존재해.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돼서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야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진짜 여러분, 우리 건물도 저희가 제일 약했어요. 이 건물 올 때. 근데 지금은 제일 영향력이 있다니까. 이제는 이 건물에 제일 영향력, 우리가 관리비도 제일 많이 내요. 그래도 큰 소리 안 치잖아. 진짜 여러분, 이 건물에 누가 떡을 돌려? 우리밖에 더 돌려요. 우리 여기 청소하러 오는 분들 여기는 치울 게 없대. 여러분, 영향력이 제일 있죠.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그 관리소장님이 심란회 때잖아요. 올라오면은 저 임목사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고 있고, 야, 저 사람들 관리비 밀리지는 않을래나?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나도 모르게 빼줬대.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심란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뺐어요. 근데 이제는 부가가치세 내세요. 그러시더라고. 이게 영향력이 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너희가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갖고 총칼을 만들고 전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만 살래.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엔 7바퀴고 나팔 부는, 왜 그 견고한 여리고석이 무너지냐고. 뭐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순간에 지진이 났다고도 하고. 그럼 가능해요, 안 해요? 뭐 그런 말들도 있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무슨 천재지변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훈련하고 무기 갖고 전술할 게 아니라 내 절기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예배자로 살래요. 그게 하나님의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땅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첫째가 뭐다?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럼 마귀들은 넋놓고 보겠냐고. 약한 사람 찔러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약한 도구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태클 거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같이 그냥 확 해가지고 싸우면 누구 손해야? 나만 손해라니까. 왜 지킬 것이 없는 사람과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손해냐고. 그걸 이겨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고 신다고. 먼저 믿음도 세우고 영혼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다니까. 이게 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냥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없어요. 다 대적도 있고 원수도 많아.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묵묵히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가라잖아요. 그게 결국은 누가 이겨? 하나님이 축복하지. 이게 다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갖고 너희가 가서도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월 또 이제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팔절이 나오는 나팔절까지만 하고 7월의 절기에 보면 7월 1일 날 나팔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매달 6개월에 한 번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민족이 어떻게 소멸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 안식일을 기억해. 초하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팔절에 나팔 불며 최고의 축제래. 축제를 벌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나팔절에.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1900년 동안요, 전국이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오히려 더 살아있어요. 유대인들끼리 여러분 진짜 이방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욕을 많이 먹었대, 안 먹었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똘똘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믿음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승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 큰 사랑 기독교 백화점 여기 김포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분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간에 예배 타협한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는다는. 우리 주보를 제작해 준 거. 우리 주보를 제작해 준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전국의 주보를 다 해주는 분이야.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코로나 때 예배 타협한 분들은 그 교회는 지금도 어렵대.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는 분들은 여러분 거기 산대요. 제가 여러분 정말 처음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 뭐 20% 예배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당이 작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한 게 뭐였냐면 식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식당이고 주방 다 없애버리고 의자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은 이제 누가 했다고는 안 그렇게 다 들려온다니까. 다 들고 아니 코로나 끝나면 식당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은 주방 식당 다 없애고 거기다 의자 놓으시는 주방 나중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뭐 주방은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그냥 의자를 다 놓으시고 공사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그거지만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해. 그때 안 넓혔으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주방은 아버지가 또 주셔 안 주셔?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식사하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식은 이런 식이더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나중에 밥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밥 안 먹게 해주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밥 안 먹게 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살아있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나팔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냐는 얘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족을 안 지키죠? 내 기업을 안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지키시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을 1절 한번 볼게요.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이는 나를과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상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후반기를 맞으면서 뭐 한대요? 나팔을 불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7월 첫째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팔절과 이 핵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나라 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우선순위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거란 우선순위와 존재 이유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반기에 주실 소망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민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현재가 어떻건 하반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이 나팔절의 첫째 의미예요. 전도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모든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는 게 영적으로 산자예요, 육적으로 산자야? 이게 전도서 아니에요. 영적으로 산자야.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는 거야. 아무리 연저 있고 젊을 때 많이 일하고 기라성같이 하면 뭐예요? 죽은 사자가 돼버리는데, 죽은 사자와 같이 돼버리는데 젊은 시절에 막 하나님 앞에 기라성같이 쓰고 쓰임 받으면 뭐예요? 지금은 죽은 사자 돼버리는데, 산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절이라는 건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소망이 있다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 안 돼, 아유 힘들지, 너 주저앉아 있어, 피곤하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너무 지금 고난하고 힘드시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전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일어나, 힘내, 할 수 있어. 자꾸 하나님은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삶에 대한 결단이야.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짐할. 하나님 전반기 잘 보내게 해주셨죠? 후반기엔 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요. 첫째,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안에 사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팔절을 맞이해서 후반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뭐 힘내세요, 뭐 힘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내 환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졌다는 얘기하지. 내가 좀 돼봐. 아주 여기서 꽉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호하신 그 나팔을 분대잖아. 지금 나팔이라는 건 힘있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축제처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해도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의 사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신 이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여러분 그의 사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의 삶을 알 수 있고 사상을 뿌리라는 것은 나팔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얘기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뭐래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성경 나의 뿌리 구원의 뿌리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래.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의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를 구원의 뿌리 되셔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도요 생각하고 돌아보면 소름 끼칠 때가 많아. 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식구들이 고생하고 가족들이 고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지금도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성령이 목회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늘 자꾸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라는 건 다른 게 잘못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나를 씻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보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나팔절, 유월절, 칠칠절 등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너희 구원한 거 잊지 마. 7.7절 내가 너희 풍요롭게 할게 잊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늘 소망 갖게 하시고 늘 속죄하게 하시는. 그런데 이 영혼들이 어떻게 복을 안 받아? 이 민족이 어떻게 복을 안 받아?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키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